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불국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선임나라, 불국이죠. 신라 사람들의 영원이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신라 불국토설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했고 또 믿어왔습니다. 그리하 해서 경주가 그대로 부처님 나라다. 이렇게 해서 경주의 여러 지형을 도솔천에 비유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불교적인 이 세계관에 맞춘 하늘나라에 맞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국사는 2차돈이 순교한 다음 해에 법흥왕이죠. 법흥왕의 어머니 두 분이 이제 발원을 하여서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왕 때 또 중수를 하기도 하고 이랬다가 마침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죠. 이제 이 땅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660년에 백제를 복속하고 그 다음에 668년에 이제 고구려를 합쳤습니다. 그 다음에 676년까지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8년 동안 이제는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했지요. 압록강 북쪽에서 시작한 전쟁을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당나라와의 싸움 8년 전쟁을 거쳐서 마침내 676년에 우리 땅에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삼국 통일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전쟁이 없어졌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정법에 따른 바른 다르마에 따른 이 질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삼국 통일 이후의 이제 신라 문화가 꽃피는 이런 100년, 200년의 시대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 한 100년 즈음에서 100년이 덜 됐을 때 김대성이 불국사 중창을 발언하게 되죠. 그래서 김대성이 불국사를 중창하겠다. 부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겠다. 그리하여서 발언을 해서 시작을 한 다음 김대성은 왕공을 못 보고 죽습니다. 김대성이 죽은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이 사업으로 불국사는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국사가 단순한 사찰을 넘어서 국가적인 염원을 담은 바로 통일 이후에 전쟁이 사라진 이 평화의 세상, 이것을 부처님 나라로 승화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불국토를 이 땅에 건설하자. 이 땅에 부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래서 불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국사는 상징하는 바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불국사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검색을 해보면 법화경과 아미타경과 화엄경 이것을 이제 합쳤다. 이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훌륭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저 나름으로 또 불국사의 상징 구조, 신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불국토, 통일신라의 집단지성이 생각했던 부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저 나름대로 불국사의 상징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부처님 나라가 아니다. 이러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중생들의 땅,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억압이 있고 차별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중생들의 땅에서 부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너거나 이르는 물을 건너야 됩니다. 그 상징으로 일주문을 지나서 불국사의 문 앞에 왔을 때 지금 불국사 주차장 자리죠. 백운교, 청운교 앞의 마당. 그 마당이 바로 연지였습니다. 구품연지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연꽃, 아미타불의 구품연화대, 구품연지로 상징되는 그러한 거대한 이제 연못이 있었던 거죠. 그 연못 속을 건너서 이제 우리는 이 사바세계, 욕심세계를 거쳐서 바로 부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 연못에서 카타르시스 하여서 이제 부처님 나라로 향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절에 갈 때, 선종사찰에 갈 때 보면은 일주문을 지나가지고 일주문을 지나거나 일주문 앞에 글자를 새겨놓은 게 있죠. 입차문내 막존지하라. 이 문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기존의 모든 아르마리, 알고 있던 것, 지식체계를 내려놓고 들어와라. 이런 말입니다. 중생스러운 모든 체계를 내려놓고 들어오는 것. 바로 이 연못을 건너는 마음입니다. 우리 중생스러웠던 모든 갈등의 마음, 차별의 마음, 이런 것은 이 연못에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부처님 나라를 향해 갑니다. 그 연못을 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수레를 타고 건너갈 수도 있고, 여러 상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그 연못을 건너서 부처님 나라로 갑니다. 부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일단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 허공에 머무르는 나라입니다. 허공에 머무르는 나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허공의 나라는 이들 바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무름이 없는 곳에 이루어진 세상,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는 수미산 중턱에 있지요.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은 사왕천, 사천왕이 지키는 이 하늘나라, 하늘나라 입구죠. 입구 하늘나라. 그거를 지나가지고 도리천, 33천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33천의 중심이 제석천이죠. 이 33천을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빛나는 하늘나라, 야마천이 시작이 되고 중중으로, 층층으로 하늘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빛나는 하늘나라를 지나가면은 바로 만족을 아는 나라, 미륵보살이 부처님이 될 때까지 머물고 있다는 도솔천이 나오겠지요. 그죠? 이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 나라, 바로 도리천 위의 나라일 겁니다. 그죠? 우리 인간 세상과 접하게 되는 도리천 위의 나라. 그리하여서 우리가 청운교, 백운교, 바로 하늘에 걸쳐진 다리, 그죠? 바로 그 다리를 의지해야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을 지었으면은 다리에 의존함이 없이 허공을 걸어서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계단, 청운교, 백운교입니다. 하늘을 보면은 또 흰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흰 구름이 우리하고는 가깝죠. 이 흰 구름을 넘어서면 바로 푸른 하늘이 펼쳐집니다. 그 푸른 하늘을 넘어선 곳, 그 푸른 하늘을 넘어선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연지를 건너고 처음 마주하는 다리가 백운교죠. 흰 구름의 다리. 그랬습니다. 흰 구름의 다리를 가지고 우리가 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흰 구름의 다리를 하나하나 밟아서 하늘나라로 가까이 갑니다. 흰 구름의 다리, 백운교는 18단으로 되어 있죠. 그죠? 18단. 우리의 바로 이제 안이비설신의 여섯 이것을 넘어서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 하늘나라, 청운교죠.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서 건너가는 다리. 그것이 바로 16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단과 16단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34단이 됩니다. 그리하 해서 우리는 바로 도리천, 33천을 넘은 하늘나라로 도달하게 됩니다. 33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백운교, 흰 구름을 건너는 다리, 청운교, 푸른 하늘을 넘어가는 다리,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늘나라의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뭘까요? 자하문입니다. 보랏빛, 안개가 자욱한 그 안개를 넘어선 문입니다. 보랏빛 문, 안개의 문, 그렇습니다. 그 안개를 통과했을 때, 그죠? 바로 펼쳐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부처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속세를 벗어서 하늘나라를 건너서 마침내 자하문을 통과해서, 그죠? 보랏빛 안개를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부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신라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를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불국토를 멋있게 지었어요. 부처님 나라는 어떠한 기반에 딛고서 있을까요?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불국사, 축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불국사 지역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내진 설계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은 불국을, 부처님 나라를 이루는 바탕, 이 축대는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여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국사 축대를 보면은 아주 여러 상징이 있습니다. 백운교, 청운교, 청운교, 백운교, 부처님 나라로 향하는 정면 그 양쪽을 보면은 반듯반듯한 석주를 가지고 축대를 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나라로 향하는, 부처님 나라를 바치는 정면, 중심은 반듯반듯한 돌 기둥들, 바로 보살들입니다. 그렇죠? 물러서지 않는 지위에 있는, 물러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경지, 바로 보살들이 중심이 되어서 불국토의 밑바닥, 중심을 딱 바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치는 보살들이 있다 그러죠. 서가모니 불께서 법을 설하실 때
이 땅을 바치는 보살들, 바로 땅을 뚫고 솟아나온 종지용출 하신 보살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지용보살이라고 말하죠. 땅에서 솟구친 보살. 그렇습니다. 그 지용보살,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바치는 그런 반듯반듯한 존재. 바로 청운교, 백운교 양쪽에 있는 그 축대의 모습입니다. 반듯반듯한 석주입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가보면은 축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실형을 걸치고 그 사이에 잡석을 채워 넣었습니다. 잡석의 크기는 반듯하지 않습니다.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그것이 기둥 사이에 실형 사이에 바로 꽉 차 있습니다.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가구식 석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형에다가 짜서 돌을 넣은 그런 축대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거기서 기둥, 돌기둥, 반듯한 기둥, 그리고 반듯한 실형, 횡대, 이것은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이 요소의 사방에 중심이 딱 되어 있을 때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온갖 잡석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면은 기둥이 바치는 역할이나 큰 돌, 작은 돌이 바치는 역할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국토를 바치는 이러한 토대, 바로 중심된 요소의 중심이 된 물러서지 않은 지위의 보살이 있고 그 보살 사이에 크든 작든 제멋대로 생긴 중생들이 있을 때 이 중생이 하는 일은 보살과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보살들 사이에 이 크고 작은 잡석들이 빠졌을 때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부처님 나라를 바치는 가장 기본, 보살과 불보살과 함께하는 제각각 업들의 중생입니다. 그러한 중생들이 하는 일이 보살과 함께할 때 보살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면을 바라보고 왼쪽을 보면은 바로 극락전으로 가는 안양문이 있지요. 안양문으로 올라가는 다리, 그죠? 그 다리, 그것도 구름다리죠. 허공을 가로질러야 되기 때문에 그 다리의 이름은 칠보교 연화교입니다. 그죠? 칠보, 온갖 보배로 만든 다리. 칠보교를 넘어가면은 연화교입니다. 연꽃으로 만든 다리. 그렇습니다. 물들지 않는 다리. 그것은 딱 세 줄로, 그죠? 16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16 곱하기 3이 뭐지요? 48입니다. 그렇습니다. 극락세계로 올라가는 다리. 그죠? 칠보교, 연화교는 48원을 만족하는 다리입니다. 거기에 계단 하나를 밟으면서 바로 법장비구의 48원, 극락세계를 이루는 48원을 염두에 두면서 바로 허공을 가로질러 갑니다. 거기에 갔을 때 통과하는 문, 안양문입니다. 평안함을 기르는 문. 그렇습니다. 영원한 평안이 있는 곳, 바로 극락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양문입니다. 그런데 이 칠보교, 안양문 밑에 있는 칠보교 그리고 연화교를 바치고 있는 축대를 보면은 이것은 또 다른 형식입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큰 돌들,
크고 작은 돌들이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이제 가구식, 바로 보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잡석들이 있습니다. 보살과 하나 된 중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살이 딛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큰 돌들, 우리 중생들입니다. 생긴 그대로 조금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죠? 반듯하지 않는 그러한 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극락세계가 바탕을 한 곳은 우리들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이 중생들의 마음에 아미타불이 된 법장비구의 48원이 보태지고 그것을 유지하는 보살이 있고 중생이 있을 때 그 위에서 흔들림 없는 영원한 평안, 바로 이 평안이 길러져서 영원한 평안에 도달하는 오가 없는 낭만 있는 극락세계가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불국토를 바치는 축대에 담긴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탕 위에서 불국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하문을 통과해서 딱 펼쳐진 공간, 바로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 서가모니 부처님의 공간입니다. 현세 부처님의 공간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법화경에 의하면은 아득한 옛날, 영원 이전에 성불하신 서가모니 불께서 항상 중생을 위해서 몸을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가모니 불께서 몸을 낮추어서 이 진리를 설하실 때, 이 땅을 고를 없앨 때, 그랬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보살, 증명하는 부처님, 그 부처님이 견 보타품에 나오는 다보불입니다. 땅속에서 솟아오른 보배 탑, 그 속에 있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면은 다보탑, 다보 부처님, 이름 그대로 수많은 보배로 이루어진, 아름다움의 극치로 이루어진 부처님, 아름다움의 극치로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 다보탑이 땅에서 솟아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증명부처님이지요. 그렇게 돼서 바로 대웅전 앞에는 왼쪽에 석가탑이 있고 오른쪽에 나보탑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 반듯한, 그죠? 아주 안장된 이러한 석가탑이 있고, 이 석가탑을 증명하는 이러한 탑이 다보불이 계신 이 다보탑입니다. 법화경 견보타품에 보면은 이 다보불께서 서가모니 부처님 보고 이 다보탑에 올라와 가지고 함께 앉으십시다 해서 다보탑에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석가탑과 다보탑, 무슨 상징일까요? 가장 단순한 원리, 하지만은 세상 그대로를 바라보는 원리, 부처님의 원리, 연계의 원리입니다. 이 연계의 원리가 세상에 펼쳐질 때 바로 한없는 아름다움으로 펼쳐진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이 다 드러난, 우리가 하찮게 보인 거에서 가장 훌륭한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 바로
다보탑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석가탑의 모습입니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공간, 석가탑에 신라 사람들은 무엇을 모셨을까요? 바로 석가탑에서 나온 그 사리함과 함께 나온 것이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입니다. 무구정광다라니, 그죠? 무엇일까요? 무구, 없을 무에 떼구자, 때가 없는 정광, 청정한 맑은 빛, 다라니 말씀입니다. 때가 없다. 무엇일까요? 온갖 번뇌가 없습니다. 때가 있으면은 거울이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때가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때가 있을 때에는 우리들의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맑은 빛이 서로를 비출 수가 없습니다. 때에 의해서 왜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가 없는 맑은 빛을 드러내는 가르침, 바로 다란이죠. 그죠? 그것이 무구정광 다란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석가탑 속에 이 단순하고 투박한, 그렇지만 가장 안정적인 비례 속에 담겨 있는 핵심 사리와 더불어서 무구정광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이 뭐냐? 빛의 말이다. 그 빛의 말이 때없는 바로 맑은 빛의 말을 하라. 그것이 펼쳐질 때 이 세상이 바로 부처님 나라가 된다. 이러한 상징 구조입니다. 그래서 석가탑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무영탑이기도 말합니다. 무영탑. 그림자를 띄우지 않는 탑이다. 그림자 없는 탑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무영탑으로 이제 전설이 만들어졌지요. 그죠? 무영탑을 조성한 아비지, 그리고 아비지의 부인 아사녀, 그죠? 아사녀가 남편이 그리워서 이제 백제 땅에서 이제 경주까지 왔지요. 경주까지 와서 마침내 남편의 일이 끝날 때에는 석가탑이 완공이 될 때입니다. 탑이 완공되면은 그 연지에 그 탑의 그림자가 비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그림자를 보면은, 탑의 그림자를 보면은 드디어 남편을 만나겠구나 했는데, 불국사가 완공이 된 것 같은데 그 연지에 탑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거기에서 바로 아사녀가 몸을 바꾸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비지 또한 부인과 함께 부인과 같이 몸을 바꾸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바로 석가탑의 무영탑, 그림자 들이우지 않는 탑인데 이것을 그림자 없는 탑이다 해서 하나의 상징으로서 나온 전설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때가 없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둠이 없어집니다. 어둠이 없어지면 모든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어리석음은, 세상을 잘못 보는 어리석음은 본래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럼 진정한 빛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를 밝게 합니다. 모두를 밝게 하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누구에게도 밝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밝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밝음을 드러낸 존재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빛에 의해 가지고 내 본래의 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본래의 빛에 의해 가지고 내 주변의 어둠이 없어졌습니다. 나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영탑, 석가탑, 바로 불국토의 기본 모습이다. 이것이 석가탑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빛,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청정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 바로 다보부처님의 세상입니다. 화려한 세상입니다. 아름다움이 크게 이루어져서 펼쳐지는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빛없는, 어둠을 들이우지 않는,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이런 말씀이 펼쳐질 때 그냥 텅 비어서 재미없는 이런 세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모습.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대웅전을 모신 공간, 부처님 나라, 불국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빛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 어떤 빛?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빛. 나의 말이 상대방을 더욱더 밝게 한지언정 상대방에게 억압감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길을 살릴지언정 상대방의 길을 죽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를 만나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막혀 있었던, 그림자로 막혀 있었던 그 가능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 그것이 부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서가모니 부처님,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이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뒤편, 그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 바로 무설전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설하는 말, 설할 바 없이 설하는 말. 무슨 말이겠어요? 상황에 가장 최적으로서 설하는 말입니다. 정해진 법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무엇으로도 보배꽃이 피어낼 수 있는 그런 말. 그래서 평생을 설하고도 설함이 없었다. 왜? 무엇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설전입니다. 분명히 설하였을 때 설함이 무엇이다. 설한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개념화시킬 수 없는 가르침. 무설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설전 뒤편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관음전과 비로전이 있습니다. 불국사에서 가장 높은 곳, 바로 관음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세에서, 그죠? 티 없는 빛에, 맑은 빛에 의해 가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펼쳐질 때 그 삶을 가장 배경에서 밝히는 근본 무엇이냐? 바로 비로전과 관음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관음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름다움으로 펼쳐지는 모습은 관세음의 사랑입니다. 연민입니다. 소리를 듣지 않고 소리를 보고 그 소리에 담긴 모든 얽힘을 풀고 믿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사랑, 그리고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 조금 옆에 비로자나 부처님, 그죠? 법신 부처님이죠. 비로자나, 대일이라고 번역하지요. 크나큰 태양. 그렇습니다.
빛의 부처님입니다. 관세음의 사랑과 영원한 진리, 진리의 방체, 그 본체의 비로전이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이 있습니다. 이 현세를 바치는 바로 법신의 공간, 거기에 있는 것, 빛과 사랑입니다. 그 비로자나불의 영원한 빛에 의해서, 관세음의 영원한 사랑에 의해서 이 석가탑과 다보탑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이 청정세계, 무구정광의 세계가 바로 펼쳐지는 곳, 우리들이 사는 이곳, 신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로 진리의 마을, 부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불국사에서 가장 큰 곳,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부처님 나라, 이것이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 무구정광의 나라입니다. 그 무구정광을 높은 데서 계속 쏟아주는 것, 진리의 빛과 관세음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대웅전, 그죠? 서가모니불의 공간, 우리가 사는 현세, 이 땅이죠. 이것의 서쪽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극락전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서방 정토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부처님을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보지요. 그래서 바라봤을 때 왼쪽, 서쪽이 됩니다. 서쪽이 바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입니다. 그런데 불국사는 참 그 의미심장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가 우리들이 사는 현세 세계보다 한 계단이 낮습니다. 한 축대가 낮은 곳에 아미타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직까지 무구정광을 이루지 못한 모든 존재들, 낮은 곳으로 아미타불께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금생에 도를 이루지 못한, 금생에 아름답게 살지 못한, 금생에 나의 가능성을 다 들어지 못한 모든 중생을 낮은 곳에서, 서쪽 낮은 곳에서 다 받아들이는 공간, 그것이 바로 극락전의 영역입니다. 아미타불의 세상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극락전으로 문이 안양문이라 그랬죠. 평안을 기르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갈등이나 콤플렉스나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들이 모두 다 카타르시스 되어서 평안을 찾는 세상. 그래야 해서 아픈 생명들, 아픈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낮은 곳입니다. 그죠? 저 높은 곳이 아닙니다. 낮은 곳.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 바로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징이 나중에 지장보살, 바로 나는 지옥 중생이 성불하기 전, 지옥을 면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 나의 수행이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는 고의 현장으로 가겠다.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러한 우리 대승 사상입니다. 중생 구제, 나의 구제 사상이죠. 그렇습니다. 불국사에도 그러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정신을 구현하여서 아미타불 서방 정토를 현세보다 한 단 낮추어서 이루었습니다. 불국사에 담긴 마음, 바로 법신, 보신, 화신입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영원한 진리가, 빛의 진리가 바로 이 땅에 펼쳐집니다. 부처님이 몸을 드러낸 모습, 화신, 서가모니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관세음의 사랑이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과 사랑과 연민에 의해서 석가 탑의 무구정광, 번뇌 없는, 때 없는, 무엇을 가리지 않아서 청정한 맑은 빛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있는 그대로의 모든 지혜와 공덕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무구정광다란이경입니다. 그것을 펼쳐졌을 때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증명하는 모습, 바로 다보부처님의 화려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세상, 모든 생명이 살아야 할 모습, 여기에서도 완성을 이루지 못한 사람, 바로 더 낮은 곳에서 아미타불께서 48원으로 모두를 받아들여서 모든 존재를, 트라우마를 없애고 컴플렉스를 없애어서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냅니다. 때를 벗기고 맑은 광명을 드러내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모두에게 서로의 빛을 밝히는 그런 평안의 세상, 안락의 세상, 그래서 안양문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극락세계, 바로 보신의 세상입니다.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서 낮춘 세상이기 때문에 보신의 세상이죠. 그래서 화신 서가모니불, 법신 비로자나불, 그리고 보신 아미타불, 세 공간을 함께 아울러서 바로 그곳이 부처님 나라입니다. 그 부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디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흙과 탑과 다보탑으로 상징되는 맑은 빛,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 빛나는 세상, 다보의 세상,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리가 이루어지고 미진한 것이 있다면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서방 정토 아미타불을 만나게 됩니다. 불국사의 여러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세부조, 법신, 보신, 화신, 가장 중요한 이 화신의 세상, 우리들이 사는 곳, 이곳을 중심으로 상징 구조를 한번 미루어 짐작을 해 봤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여러 이야기들, 하나의 디테일에 모두가 부처님의 사상이 들어있고 신라 사람들의 원력이 들어있습니다. 불국사와 함께하는 불국토의 세상, 나의 지금 공간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삶,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불국토로 장엄하는 삶, 보살의 삶입니다. 불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사는 이곳이 불국이 되어가는 부처님 나라의 주인 부처님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